부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앞서 들었던 교회를 향한 마음은 교회에서 처음 진행해보는 행사이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연령이 청년도 중장년도 아닌 아직 어느 곳으로 속해야 할지를 갈팡질팡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준비해 주신 1년의 과정이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시며 애써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참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을 향한 마음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보며 부부 세미나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를 참석하자고 남편에게 제안하기까지 1, 2주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리를 아직 어려워하는 남편에게 선뜻 제안하기에 남모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제 개인의 생각이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고 해보자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든 순간 제안을 했을 때 선뜻 손을 잡아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 부부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어쩌면 저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더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었겠구나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선뜻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의 고리를 대화하다 보면 서먹해진 순간이 다분하게 있었기에 그 순간을 마주하지 않으려 어쩌면 깊은 고민은 서로 선택적 함구를 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남편은 교회의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그간 느낀 부부관계의 모든 감정들을 열성적으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감정을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아직은 어색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감정과 생각을 오롯이 내비쳐주는 상대방에게 새삼 또 고마웠습니다. 삶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함이 삶에서 비춰져 제 삶의 감사 조건이 되는지를 부부 세미나를 통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육신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외면했던 나날이 많았습니다. 이후 저의 뜻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꽤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또 북한 땅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땅의 주민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어렵고 애통한 사람들을 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해 보이지만 사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 얼굴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망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만을 터뜨리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나의 주변이 무너져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 하나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하던 사람을 따지자면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명확한 경험을 했기에 제 주변의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은 있는데 바로 내 앞에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일조차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삶의 절망과 고통의 지경에 있어 땅 저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만 싶었던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삶의 이유를 찾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던지요. 지금도 가끔 남편은 가슴을 답답해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은 동반자로서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이 공허함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 저는 그저 제가 느낀 사랑을 전하려 애씁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랑이 남편에게 닿아 가슴 한켠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저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 부으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저를 살려주신 것도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붙들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하며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삶도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에 그간 스쳤던 성도님들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따뜻하게 함께하며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부 세미나를 통해 이 가정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혁신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과정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제 편협한 시각으로 주님의 일하실 것을 축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의 좁은 길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